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이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혀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 그리스도 악한 권세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권세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천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하리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소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소아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우리의 힘이신 주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하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담력을 얻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중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져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소아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변화되어 오늘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광고는 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 말씀 봉독을 하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의 계명입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쩌면 대답할 필요조차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요즘 같아서는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면서 관심 없습니다 하면서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성경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위인전이나 도덕책에서는 봤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차이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모르는 것 사이를 가르는 현저한 차이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께서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호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자신 있게 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힘써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살아갈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연인 사이에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세대가 아무리 흘러도 나 사랑해? 얼마만큼? 이렇게 묻고 하늘만큼 땅만큼이라 답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대화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늘만큼 땅만큼이나 큰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반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하늘만큼 땅만큼이나 많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속에만 머무를 수 있을까요? 사랑이 큰 만큼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온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하고 인류를 향하고 또 우리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이미 온전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5절에서 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지고 부족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마땅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참된 반응이며 그의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서 마땅히 나타나는 표라는 것입니다. 참되고 당연한 것이기는 한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의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세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우리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며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마치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쓴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옛 계명은 무엇이고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한 율법사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율법 교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중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하는 계명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문 말씀 7절에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쓴다고 했을 때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처음부터 변함없는 계명에 대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아무도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명에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계명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킬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야말로 계명에 순종할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이미 의롭다 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율법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넘어지고 잠시 방향을 잃어도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 율법의 원래 기능이며 새 계명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옛 계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옛 계명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실패하고 좌절하게 했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신 의로, 이것을 믿음으로 전가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함께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전에 함께 봤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죠. 반대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며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는 차이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빛이신 하나님께 거하는지 어둠에 거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은커녕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일조차 얼마나 어려운가요? 경험이 많아지고 눈썰미가 늘어가면서 보이지 않던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의도들이 보이고 감추려는 속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정죄와 비판이 일어나던가요? 사랑은 점점 요원해지고 오히려 미움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티가 안 난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운 티를 감추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가면서 미워하는 마음도 자라갑니다. 티를 내지 않는 것으로 미워하는 것을 덮어둬서는 안 됩니다. 11절 말씀은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며 어둠에 행하며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점점 더 어둠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워지죠. 미움이라는 감정에 우리가 무뎌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로서는 마치 어쩌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미움이라는 마음이 결코 빛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고 무뎌지지 않으려 몸부림치고 또다시 빛을 지향하고 사랑을 지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넘어지고 어그러져도 빛을 향한 방향성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겠다는 결단과 미움에 대해 회개하는 것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옛 계명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우리가 비로소 쫓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입증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계명에 대한 순종, 특히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저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전케 하신 그 계명을 힘써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저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그저 말로써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지식이 삶의 열매로 맺혀져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하신 그 계명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힘써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옛 계명은 우리를 좌절하고 그 정죄하고 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신 그 계명을 의를 전가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한 순종조차도, 불완전한 순종조차도 의로 여겨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사실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마디러가는 소금, 꺼져가는 빛이 아니라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점점 썩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나라들의 사정으로 선교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더욱 복음의 열매 맺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십만의 사람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인도에도, 쿠데타로 신음하는 미얀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진정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가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집단보다도,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아버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윤리, 하나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버지 오히려 권력에 야합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다른 것들에, 다른 가치관들에 넘어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준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시기를 그저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의 성장들이, 하나님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다시금 빛을 발하고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정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땅에 지금 수십만의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그 땅에, 회복의 손길을 그 땅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 그 땅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사망과 병들어가는 것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얀마가 또 쿠데타로 인해 그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지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그 운동으로 인해 죽어가지 않도록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각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고 가정의 달 동안 부모와 자녀, 부부, 스승과 학생 등 모든 관계들이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서로 간에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서성희 성도님, 김수지 집사님께 치료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노년에서 하나님 소년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말씀으로 양육되고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관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섭리로 회복되어지고 그 갈등이 봉합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간에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함으로 하나님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 유대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기를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성희 성도님과 김수지 집사님 하나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셔서 치료하시는 그 강선을 바라셔서 하루속히 서성희 성도님 의식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전에 그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김수지 집사님 오랜 그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함께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이 시기를 지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정말 오히려 더욱 기쁨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